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넘는 놀라운 사랑, 말씀을 믿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8절의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저는 10절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하심 있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놀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29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때 사용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도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참 놀라게 하는 삶,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 범주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결단과 우리가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10가지 기적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서 고생하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같으면 15m 정도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은 한 60m 정도까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고, 대체로는 이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 살 수 없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어 사는,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치료약도 없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죽은 거와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의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분리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이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지내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아람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그가 나병이 걸렸는데 이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른 어려운 것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설득해서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깨끗하게 낫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잔뜩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 몰래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당신에게서 이러이러한 것을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은두 달란트와 외투 2벌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속이고 받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게하시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였던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주의 후손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에도 보면 문둥병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저주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사는 삶은 철저한 외톨이의 삶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지고 친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죠. 나병에 걸린 순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만져준 적이 없는 그런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할 때 나병 환자는 자기의 입을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네가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나왔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나를 부정하게 하려느냐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뻗어서 그에게 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병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이전에 누구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간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터치를 해주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이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세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머뭇거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까지도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이 일은 응답하실까? 수많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달려나가서 간청했던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이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병 낫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마치 병을 고쳐주시는 자 정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유기사 5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예수님의 5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것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으로 집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것, 그 당시 사회 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반 정도 유대인인 사람들이죠. 반쪽 유대인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던 거죠.
반쯤 유대인인 사마리아인과도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 전적으로 이방인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많은 걸림돌들을 백부장이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면박을 주지 않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냥 평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반응 또한 놀라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자에게 말씀으로 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직접 그에게 대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나 아니면 이 백부장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내용은 참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더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군인으로 살았던 그는 익숙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삶에 대해서 그는 몸에 배인 사람이죠.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그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고 자기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거 대라 저거 대라 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인에게도 이거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그러한 삶에 그는 익숙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인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이것 안 됩니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요. 누추한 나와 같은 사람이 사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할 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권위로 행동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할 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걸까요? 그것 또한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 종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더하여서 그 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오신 김에 얘도 좀 아파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취했던 것은 이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그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잔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의 천상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좋은 것을 배설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박을 제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는 그 천상의 잔치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하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를 배열한 기준이 뭐냐 하면 얼마나 유대적이냐. 가장 유대적인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덜 유대적인 복음 순서로 이 복음서를 배열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아주 분명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게 되는 그 계기가 뭘까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믿음, 위대한 믿음,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리라 믿느냐 아니냐 자기 쪽의 어떤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가 확신을 했다가 내일 되면 또 흔들흔들해요. 자기에게 얼마나 내가 확실하냐, 내가 이걸 확신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게 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흔들흔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분에 대한 신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백부장의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경건생활 시즌2를 하는데 경건생활 트래킹 시즌2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1년에 한 번 합시다. 이게 아니라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떤가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내 영혼에 그것이 양식이 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크신 하나님, 나와는 비교 불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축적이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거나 소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 믿음이 용광로처럼 그냥 홀홀 그냥 불탑니다라고 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년에 제가 말씀을 좀 읽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어떤 내용인 줄 압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에 읽으셨던 분들도 지금 읽지 않으면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토막 하나를 꺼내서 그냥 밖에 둔 것과 똑같은 양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나무토막에 붙었던 그 불은 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올해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말씀 읽으시는 원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에 함께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실 뿐이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읽기 시작할 때 내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내 삶에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평범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가에 정말 물이 발목 정도에 오는 그런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이 아니라 무릎, 허리,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의 온몸을 다 적시는 그 같은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담대한 고백 가지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내 경우의 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확신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기대, 평범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계획이 또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섬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민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다고 염려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더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똑같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더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고 야, 내가 이것밖에 생각 못해 계속 고민하는 사람에게서 뭔가 나오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선배 하는 것이 보니까 저 정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 제가 의지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지 이 열망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실 모습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카테고리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비범한 삶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에게서 평범한 믿음의 부모에게서 비범한 믿음의 후손은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올 한 해가 정말 비범한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